오늘날 사회의 일반적인 정서는 우리의 감정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두고 감정이 우리의 선택을 형성하고 우리 존재의 지침이 되도록 장려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진실된 경험이지만 일관되게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현재 상황, 마음 상태, 주변 환경의 영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압도적인 승리감과 능력을 느끼는 반면 또 다른 때는 완전히 패배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재된 가변성은 감정의 특징입니다. 감정은 변하기 쉽고 쉽게 흔들리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굳건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를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승리, 좌절, 심지어 특정 시점에 경험하는 감정을 포함하여 지상에서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성경이라는 확고한 토대 위에 삶을 세울 때 결코 불안정해지지 않을 것에 자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무능력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 14절에서 당신을 놀랍고 신기하게 지음받았다고 선언하십니다. 버려지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고 확언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아노라. 그것은 너희를 번성시키고 해치지 않으며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라. 주님의 말씀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은 덧없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폭풍 속에서 안정을 제공하는 다 역할을 합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당신을 휩쓸려고 할 때 감정 상태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에 굳건히 매달리십시오. 현실은 당신의 감정이 궁극적인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엄격한 시험을 거쳤고 진실임이 입증되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신실하다고 선포되었고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그분의 진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도록 허용할 것인지입니다. 감정은 상당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는 무적감을, 다른 순간에는 완전한 절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감정이 진실되기는 하지만 항상 현실에 근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기만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의문을 품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까? 보시다시피 감정은 종종 일시적인 것을 증폭시키는 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폭풍우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을 때 감정은 바람과 파도가 너무 강해서 당신이 가라앉을 운명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의 시선이 구세주에게 고정되어 있는 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움, 즉 의심이라는 감정에 통제권을 넘겨주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감정은 폭풍에 집중하도록 유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폭풍을 잠재우시는 분에게 집중하도록 격려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 죄책감,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감정보다 더 굳건하다는 것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내가 그분 안에서 피난하는 분이시라고 선언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 주님은 나의 보호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 내면에 적은 당신을 망설임과 불안에 빠뜨릴 수 있는 감정을 하나님의 확신보다 우선시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그분의 변함없는 진리 안에서 내면을 확보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굳건하고 그분의 애정은 변함이 없으며 그분의 신뢰성은 모든 시대에 걸쳐 지속됩니다. 따라서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중요성, 미래의 전망 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일 때마다 그분의 선언으로 향하여 영원히 당신을 지탱할 보증을 굳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감정과 인식에 따라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는 사회에 존재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라고 그들은 조언합니다.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에게 다르게 행동하라고 도전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행함이라 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 주변 환경이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이해와 모순될 때에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에 신뢰를 두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흔들림 없는 믿음은 감각이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는 결의를 구체화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확신을 받았을 때 그의 감정과 합리적인 생각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쉽게 확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로마서 4장 3절에서 의로 인정되었다고 단언합니다. 그는 자신의 감각적 관찰이나 감정적 이해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이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실이 당신의 감각적 경험과 감정을 능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하나님께는 모든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따라서 불안이나 의심에 압도당했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확신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선언되었듯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제어를 포기해야 하므로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언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웅장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황당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열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장자리에 섰을 때 그들의 감정은 갇힌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물을 갈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섰을 때 그의 육체적 감각은 극복할 수 없는 전투를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은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선언을 믿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다음 단계를 밟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시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당신의 안내자 역할을 하도록 하십시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우리의 개인적인 전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분의 의도가 우리의 이해와 모순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논리 감각에 부합하며 만족을 약속하는 경험에 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종종 우리가 선호하는 경로에서 벗어난 궤도를 시작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이사야서 55장, 특히 8절과 9절은 심오한 진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뚜렷하게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훨씬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관점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높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해의 광대함에 대한 묵상을 초대합니다. 그분은 기원과 궁극적인 결론을 모두 포괄하는 완전한 시각을 갖고 계시는 반면 우리는 전개되는 이야기의 단편만 인식하는 데 국한됩니다. 삶이 예기치 않게 방향을 틀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분의 자비심에 대해 의심을 품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건을 조작하려고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도록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잠언 3장 5절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합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젊었을 때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손에 배신당했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부당하게 투옥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감정은 그를 절망, 체념 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문으로 기울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제한된 이해와 모순될 때에도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에 대한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시련을 사용하여 수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그분의 더 큰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비슷한 원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즉각적인 욕구 또는 예상되는 결과와 일관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분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성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정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이것은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짐을 아름다움으로 바꾸고 고통에서 목적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우연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감정이 그분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유혹할 때 하나님의 길은 더 우월하고 그분의 타이밍은 완벽하며 당신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정이 힘들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항상 당신을 희망과 목적의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진행을 제한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진리와 일관되게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안, 붕괴, 조바심, 심지어 자기중심성에 의해 부채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우리의 주요 지침으로 의존할 때 감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의도한 경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인 지침의 근원으로 의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마음이 본질적으로 기만적이고 몹시 악하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누가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강도나 진실성에 관계없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오도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경고하려는 것입니다. 분노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일을 너무 어렵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것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줍니다. 감정은 일시적이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하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침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한된 관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포괄적인 이해를 갖고 계신 우주의 창조주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계심을 밝힙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진술에 내재된 상징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을 제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작용합니다. 그것은 우리 감정의 당혹감을 꿰뚫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지상 사역 동안 감정에 굴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그는 사탄의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굶주림, 허약함, 고립감은 그가 감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관되게 성경으로 응답하며 기록되었으되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감정과 상황이 우리를 압도하려 할 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는 무기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특정 방향으로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아닌 그분의 진리에 당신의 선택을 맞추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결코 당신을 오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수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감정도 결코 전달할 수 없는 평화, 명확성, 확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공하는 방향에 당신의 확신을 두십시오. 당신의 감정이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정확합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우리 모두가 겪는 흔한 감정입니다. 그것들은 한밤중에 우리의 생각을 침투하여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존감, 심지어 우리의 믿음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의심에 잠길 때 방향 감각을 잃고 압도당하고 불확실하게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의 혼란을 꿰뚫고 평화와 명확성의 근원으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 점을 직접 다루시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이나 도전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대신 그분은 훨씬 더 심오한 것을 제공하십니다. 즉, 빌립보서 4장 7절에 설명된 대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인 그분의 평화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임재, 그분의 약속을 상기시켜줍니다. 갈릴리 바다 위의 제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났고 파도가 그들을 덮치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공황 상태에서 그를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폭풍은 그에게 순종했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시 39분-40. 그 순간에 그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말씀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움이 당신이 혼자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선언합니다. 의심이 당신이 부족하다고 암시할 때 그분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2, 9. 당신의 마음이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분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이해에 의지하지 말라. 잠언 3. 두려움과 의심과 같은 감정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 지속되는 무게를 지닌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확신에 자신을 굳건히 둘 때 변치 않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즉, 당신의 내면을 안정시키는 평온함과 당신의 여정을 밝히는 명확성입니다. 따라서 불안과 불확실성이 폭풍처럼 표면화될 때 감정적 반응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으로 돌아가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혼란을 진정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되살리도록 하십시오. 즉각적인 만족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성향을 따르도록 옹호하는 메시지로 우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거룩한 진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성을 초월하는 목적을 향해 우리를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상반되는 흐름 속에서도 의무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을 영위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도록 우리를 소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적절하다고 느껴질 때 또는 편리할 때 나에게 순종하라와 같은 문구로 그분의 지시를 한정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감정적 경험의 변동성을 초월하는 헌신적인 삶으로 소환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단순한 감정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설계보다 그분의 설계의 우월성에 대한 심오한 신뢰를 구현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타락한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분개심, 불안감, 심지어 적대감과 같은 그의 감정은 그를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는 요나의 감정이 자신의 전반적인 전략을 좌절시키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요나를 추적하고 그의 진로를 바꾸고 궁극적으로 요나와 니느웨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연민과 전능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감정 상태와 무관함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불변하고 지속적이며 우리의 내면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의 순종을 명령합니다. 순종은 특히 우리의 감정이 대안적인 행동을 옹호할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보복해야 할 의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본문은 우리에게 신중하게 반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야고보서 1시 19분. 압도적인 상황과 굴복하려는 유혹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인 경주에서 인내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2, 1. 신속한 해결책을 추구하거나 우리의 원칙을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그분의 진리는 우리의 행동에서 진실성을 지키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잠언 10, 9. 순종에 내재된 아름다움은 우리의 감정이 제공하는 덧없는 즐거움을 훨씬 능가하는 축복을 열어주는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시 24분-27에서 두 건축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구조물은 불안정한 기초 때문에 폭풍 후의 맹공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효과를 예시합니다. 즉, 가장 강렬한 감정적, 상황적 격변을 견딜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웁니다.
감정적 충동을 초월하여 순종을 포용하려면 믿음과 항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는 제 감정보다 당신의 진리를 더 신뢰합니다. 라고 단언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 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항상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때 당신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당신의 존재에 대한 의도된 목적에 충만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진정한 평화, 기쁨, 의미로 특징 지어집니다. 따라서 감정이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할 때마다 거룩한 진리가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분께 대한 순종이 해방과 지속적인 성취로 가는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감정은 그 본질상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 우리는 종종 보복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할 자격이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압도당하는 느낌에 짓눌릴 때 우리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이 개인적인 욕망을 우선시하는 것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발견되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관점을 초월하도록 도전하고 사심 없는 애정과 헌신적인 봉사로 특징 지어지는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즉각적인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신성한 존재에 의해 소환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시 34분-35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에 해당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솔직해집시다. 예수님께서 예시하신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베푸는 것은 종종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희생을 구현하고 무조건적이며 자기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변동하는 감정 상태에 달려있지 않으며 수혜자의 인지된 가치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자유롭게 베풉니다. 누가복음 10시 25분-37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러한 심오한 유형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편이나 갑작스러운 선의로 부상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감정은 다른 사람의 예를 따르고 현장을 우회하여 잠재적인 위험, 불편함 또는 재정적 부담을 피하도록 쉽게 흔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편안함보다 연민을, 무관심보다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사심 없는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종종 자기 우선순위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 개인적인 편안함, 성취 및 만족을 추구하도록 촉구합니다. 반대로 빌립보서 3대4에 나오는 거룩한 말씀은 대조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아무 일에든지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타심은 특히 개인의 발전이라는 개념을 무엇보다 옹호하는 사회에서는 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그리스도의 본질을 구현합니다. 마태복음 20시 28분.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종종 우리의 권리의식, 오만함 또는 편의성을 제쳐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더라도 주는 것을 수반합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거룩한 말씀을 고수하고 사심 없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추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훨씬 능가하는 기쁨과 성취의 깊이를 열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고 사도행전 20시 35분 그의 삶은 이 원칙에 대한 궁극적인 증거로 서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당신을 안으로 향하도록 유혹할 때 광범위하게 사랑하라는 거룩한 소환을 기억하십시오. 그 부름은 편리하거나 쉬울 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이고
사심 없는 사랑의 삶을 매일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절실한 세상의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